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봉독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교자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자체가 순교자라는 말 자체가 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순교가 뭔가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걸 순교라고 합니다. 근데 인류 최초의 순교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처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바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성령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하여서 자유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유민들은 굉장히 좀 드센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겨우 생존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죽여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스데반은 지금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신성모독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유대 사회는 신앙이 절대적인 사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리도 신앙에 맞지 않다 생각하면 그냥 총으로 사살해버리고 이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 스데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크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위험하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여기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 공회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원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어찌 하다 보니 지금 거의 신성모독, 그러니까 죽음에 이를 죄목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오게 된 겁니다. 스데반에게 붙은 죄명은 더 자세하게 본다면 돈으로 매수된 고소인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는데,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한 말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전 모독죄.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거절하거나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모독죄, 이 두 가지는 모두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거부하면 신성 모독죄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거부하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거부하면 이것도 죽음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신성 모독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었습니다. 사형,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잘 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성령 충만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건 없어도 성령 충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잘 믿는다는 건 신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반기고 환영해 줄 때도 예수님이셨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안 같은 모습을 보이지를 않으세요. 그 중심에 변화가 없으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변함없는 성장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근데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간격, 기쁠 때랑 슬플 때랑 너무 차이가 나던 사람이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들고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을 갖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참된 변화라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 충만하고 예배드릴 때 천사의 얼굴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억울하고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쌓이고 누군가 나를 사기칠 때,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에 천사 얼굴을 하는 건 신앙의 성숙이 있기에 가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모습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이 빛나는 모습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건강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지금 다 이뤘다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 간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게다가 제 성향상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면 이 사람이 돌변해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다 보니까 점점 이 간격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 점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섰다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 고백해 볼까요? 상황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상황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거의 다그치듯이 묻습니다.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만약에 여기서 사실이라고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거의 살기를 띠고 대제사장이, 그 우리로 따지면 누구라고 보면 될까요? 거의 국무총리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의 권위 있는 사람이 사실이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스데반이 이제 자기의 죄명에 대한 변명 그리고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변호를 하는 내용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 제목, 소제목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설교에 가깝게 자기에게 붙어진 그 죄목에 대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게 아마 많이 사도행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쭉 보면서 저는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설교가 일단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막 내용이 길다 보니까 모세 얘기는 왜 하고 요셉 얘기는 왜 하고 아브라함 얘기는 왜 하고 그리고 갑자기 솔로몬 성전 얘기는 왜 하는 거지? 그런데 잘 보다 보니까 이 스데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이 기니까 여러분 오늘 큰 시험 당할 뻔했습니다. 1절부터 60절까지 다 읽으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분이 넘겠더라고요. 또 그렇게 읽어야 될 때도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본문을 읽지 않고 좀 줄여서 맨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겠지만 꼭 본문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을 쭉 좀 요약해가지고 중심 주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스데반이 그렇게 묻자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껌뻑 죽어요. 아브라함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2절, 3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전에는 쉽게 말하면 믿음의 계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이제 성경 말고 외경이나 다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당시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이란 이 정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보시면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방 땅에서 경험하면서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도 거기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도 가나안 땅에서 또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 즉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이방 땅, 그것도 멀리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었는데도 예루살렘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요. 자, 9절부터 16절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을 말하는데 요셉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 이집트 땅에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 이집트의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이야기는 더 깁니다. 17절부터 43절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 사실은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신성모독으로 끌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 집사는 유독 모세에 관한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지금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부정했다 하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요셉 이후에 이제 야곱의 집안이 고센 땅, 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민족으로 성장하잖아요.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모세의 출생이 가능했고, 모세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구니에서 이 공주,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애굽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언급하는데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땅에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미디안 땅 한가운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떨기나무 하면은 우리 장인어른, 지금 이제 하늘에 계신데 장인어른 생각이 나요. 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장인어른 그렇게 영어 성경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자네 떨기나무가 영어로 뭔지 아나? 그런데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공부 좀 하게 그러더니 부시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 떨기나무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너무 많아서 떨기나무가 이게 머리에 막 새겨져 있어요. 하여간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한테 그 이방 땅 떨기나무 그 임재하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홀리 그라운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잘 보면 거룩한 땅은 성전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하는 겁니다. 광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자,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요셉에게는 애굽 이집트 땅에서 항상 함께 하셨으며,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셔서 그 자리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온 열방에 하나님은 계시지 성전에만 국한돼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야기하면서 모세 율법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무리들이 그 당시에 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살아남은 사람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래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만큼이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과 달리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애굽으로 오히려 향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전 생활이 좋았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모세를 잊은 일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막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44절부터 50절까지 갑자기 내용이, 자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온 열방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거를 증거로 구약 성경을 쭉 훑어서 설교를 하더니 이제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냐면 성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44절부터 50절까지 보면서 스데반은 이제 증거의 장막, 성전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4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을 의미하는데 아주
그러니까 예배 시리즈 말씀을 꼭 들으세요.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 시리즈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을 가시면 예배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성막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장막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다윗의 때까지 있게 되었고 이것이 성전 있기도 전에 이와 같은 성막 형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런 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47절부터 50절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성전을 지었는데 자, 이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솔로몬이 직접 짓고 한 얘기예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또 인용하면서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놀랍게 말씀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경 이해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이 또 인용된 거예요. 그 중에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좀 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인데 열왕기상 8장 2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오리까. 그 스데반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 구약 시대에도 온 열방에 계신 하나님이었고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등상인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스데반 집사가 이 질문에 이 이야기에 자기를 고소한 내용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신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사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무엇을 걸고 넘어졌냐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성전 이야기만 나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속에서 스데반이 아주 강력하게 꼬집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 41절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배반했던 우상을 섬겼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우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그래요.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분명하게 포인트를 딱 잡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 속에서 스데반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41절 48절 비교해 놓은 걸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자 41절에서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8절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성전을 뭐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냐면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손으로 지은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조상들처럼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걸 꼬집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실제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성전에 민감했냐면 성전 지상주의라는 사고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성전이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거는 어떤 것도 용납되면 안 됩니다. 이게요, 목회자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신앙을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든지 성도들을 조종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으세요? 심각하게 가능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우상화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절대시하면서 어떤 곳에서도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은요, 놀랍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성전에 관련하여 자신을 고소한 이들에게 오히려 성전의 참 의미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우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잘못된 우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풀어내면서 아주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을 우상화하며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스데반의 선포를 보세요. 자, 51절부터 53절까지. 이게 대놓고 설교하러 온 사람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 내용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5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신문하는 공회원들을 향해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너희들은, 이 사람들은 할례가 생명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유대인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너희는 성령을 거스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의인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율법을 거스르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건 지금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 포인트는 결국 성전 모독, 율법 모독을 범한 진정한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성경적으로 쭉 꿰뚫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설교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자, 57절, 58절.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게 듣기 싫어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하는 행동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는 겁니다. 내 귀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달려들어 58절 보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이 사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임을 여기서 말해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1월부터 보게 될 사도행전 말씀에 드디어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서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일제히 분노를 표출하면서 단숨에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데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59절, 6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마지막이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과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다 정직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스데반이 흔들림 없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품으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기도의 열매로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실제로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를 당하는 최초의 인물이 사도가 아니었고 어찌 보면 우리로 따진다면 평신도였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에 처하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담대해요. 어떤 원망도 보이질 않아요. 죽음 앞에서 거짓말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변함없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중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신실할 수 있었던, 죽음의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있었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이처럼 변함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단단한 말씀의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스데반 집사의 즉흥 설교에 이거는 나를 고소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이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신앙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성령 안에서 꿰뚫으며 말씀 안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패에 있던 카톨릭 그 신앙 안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를 보시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 이유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보기 시작하니 그들의 카톨릭 신앙의 잘못된 교회의 전통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그런 잘못된 전통들을 반대하며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교회의 생명과 사상의 중심으로 보았고 존 칼뱅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생명을 다해 그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의 신학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들이 슬로건으로 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성경적인 본질을 찾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이는 특징들이 보면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것, 이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반드시 분명한 성령 안에서 이해된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보이는 건 이적과 기사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주는 담대함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내가 담대함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확신 가운데 서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지 않는 신실한 신앙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씀의 기반 안에 서 있다 보니까 스데반도 그렇고 초대교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에 뭐가 튀어나와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항목을 보면 바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사, 구리뱀, 흉배, 즉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도가 우상이 되었었어요. 초대교회 지나고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형상을 가져놓고 아이돌을 가져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간구하기 시작하고 마리아에게 간구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성전도 우상이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죽음의 위기까지 놓인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이요, 잘못하면 이와 같은 우상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경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위에 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찾아온 종교적인 우상들이 튀어나오면서 그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니 우상이 보이고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적인 변화들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이단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된 걸로 교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서 계속 보다 보면 자기들도 알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은요, 계속 연구하고 계속 머물고 계속 읽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계속 말씀을 대하니까. 근데 말씀을 대하면서 지내는데 제가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러면 더 거짓말 같아 보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신앙 초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았어요. 의심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게 분명해져요. 참 신기한데 성경이 성령 안에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더 견고해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에 확신을 더하게 되고 구약의 다양한 저자들의 글들이 마치 그 저자는 다양한데 한 사람이 쓴 글 같아. 이 주제가 변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면서 영감에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그 확신이 오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더 견고해지더라고요.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요,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말씀 안에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실 수 있으면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는 역사다. 근데 이 책에서요, 윌리엄 램지경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램지 경,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주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윌리엄 램지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고고학 박사학위를 따요. 그러면서 당대의 아주 유명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고고학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에 대한 비평학이 막 발전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들은 믿지 않고 가르침만 취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의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신학의 흐름상 머리로 이해되는, 그래서 모든 기적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이 윌리엄 램지가 고고학에 평생을 바치다가 그 과정에서 성경이 틀렸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겠다 결심을 하고는 사도행전을 붙잡아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고학적인 발견을 하러 가기 위해서 성지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끈질겼냐면 25년 동안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정보를 얻고 그러면서 고고학 이제 증거를 찾아서 성경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를 증명하려고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윌리엄 램지가, 이 사람이 성경이 거짓임을 시도하려 하다가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을 너무나 깊이 확인하고는 수백 가지나 되는 그 분명한 사실 속에서 누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기록했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요 기독교인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분명한 확신을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충만한 진리를 알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다들 생각이 그럼 난 신학해야 되나?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분명한 도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설교, 새벽 설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설교뿐만 아니라 그 본문을 그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깊이 보기 시작하면서 함께 성경을 보는 눈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가 20년 전에 이제 어떤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강의를 하러 갔는데 조선족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복음서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복음서를 외우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TV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경만 있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할까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기억력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화번호도 많이 기억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부인 전화번호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점점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매체들과 너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여러분 깊은 기억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설교를요 너무 많은 설교를 듣지 마세요. 이게 많은 정보 속에서 그 얘기가 맞다니까 말씀을 쳐내서 내가 들은 말씀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그때 감정은 좋았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새벽에 선포되는 그것만 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확신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성경 다 볼 거예요. 계속 강의 설교할 거니까. 지금 구약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계속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은요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담대했던 겁니다. 54절부터 56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모두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죽이려는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는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성도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자. 그는요, 그 중요한데 거기서 어떤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냥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이라도 변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본 거를 그냥 주절주절 거린 게 마지막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금찬 때 엘리사와 사환이 본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담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처럼 강력하게 순종하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상황의 문이 닫혀도 하늘 문이 열리면 이것이 우리에게 베스트예요. 아멘. 상황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하늘 문이 내 안에 열리면 지금 내 상황에 바뀐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도 아무것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지경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나에게 베스트가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이, 한 점의 후회 없이 그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담대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스데반은요, 개죽음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고소당해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다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성도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인생이 후회 없이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생명이 없다는 건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저희가 다시 이 말씀을 보겠지만 스데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 같잖아요. 스데반은 살아있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죽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때문에 어려움은 더 많이 초대교회에 흩어지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흔적이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의 은혜, 두 번째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 그 은혜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상황으로 인한 담대함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담대함을 누리며 일어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는 영적 계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며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고멜락산 권능의 발을 들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아닌 종교심으로 세워진 신앙을 거부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하나님 진리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성전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씀 안에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앞에 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말씀 위에 담대히 선언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너무 많이 변하는 나 알잖아요. 기쁠 때와 슬플 때가 너무 다른 나를 알잖아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금세 세상적으로 변하는 나를 너무나 알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스테반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말씀 충만과 영광을 보는 은혜 위에서 내가 변함없이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붙잡고 서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 앞에 서는 아버지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없음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변하게 서게 하셔서 아버지, 변함없는 나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세우시는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드세요.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변화되지 못하는 모든 나의 얼굴과 모습들이 말씀 안에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의 원수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어려우면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거를 대하면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절제해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너무나 많은 것들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들을 우리가 놓쳐요. 그냥 그 묵상이 힘들다 보니까 그거를 저버리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말씀들을 왕창 들으면서 말씀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좀 결단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말 분명하게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성경 들고 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놓지 않는 아버지 삶의 습관을 기르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외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이해돼야 건강한 기도가 나오고 이적과 기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마지막으로 이 결단을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한 뿌리를 내리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묵상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운데 있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성령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역사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하시고 온전히 서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버지 스데반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게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이 이야기가 아버지 우리의 이야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세상, 말씀을 그냥 가까이서 내가 손만 펼치면 읽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전무후무했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놓친다면 이 얼마나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만지심의 역사, 다스리심의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적으로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히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말씀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